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아가 진리의 말씀 잘 가르쳐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안녕하십니까 재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던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에도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기록한 4명의 기자들은 각기 자신만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명의 이야기가 서로 상호 보완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기에 우리는 이것을 복음조화라고 부릅니다. 복음조화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가장 기본적인 성경 연구 방법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흔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정도로 우리에게 인식되는 사건이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전혀 다른 데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6장 37절에 언급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빌립에게 질문하신 것으로 나오지만 마태, 마가, 누가는 분명한 예수님의 명령을 동일한 화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단호한 명령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시대의 소망 39장의 제목 역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쪽에만 포커스를 집중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 각자가 이 일을 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주님의 명령 속에 어떠한 의미가 깃들어 있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병이어 사건의 상황적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 본문은 이 사건이 일어난 때의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7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에서 12제자들은 둘씩 짝을 지어 전도 훈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14절부터 29절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30절에 제자들은 전도하며 겪었던 일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과 긴 전도 훈련의 끝에서 제자들은 많이 지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31절에 예수님은 지친 제자들을 향해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쉴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큰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다시 이들을 위해 봉사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이제 이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리들은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고 말씀에 갈급한 마음으로 그곳에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느덧 배고픔이 느껴질 무리를 걱정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마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제자들은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마태, 마가, 누가는 설명하지 않지만 요한은 이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주로 사건 중심적인 설명이지만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개인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예수님의 은밀한 만남, 십자가 사건 이후 니고데모의 담대한 행동을 기록한 사람은 요한뿐입니다. 항상 자만하던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건을 기록한 것도 요한뿐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고자 한 것을 기록한 것도 요한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던 각 개인의 내면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성경을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안드레는 예수님께 한 작은 도시락을 가져다 드리며 여기 한 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아이가 가져온 작은 도시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왜 아이는 그 도시락을 먹지 않았는가입니다. 분명히 이 도시락은 아침에 어머니가 이 아이를 위해 싸준 도시락이 분명합니다. 혹 늦게 돌아올지도 모르는 이 아이를 위해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입니다. 그런데 왜 아이는 그 도시락을 먹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도시락의 양을 주목해 보게 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과연 몇 명을 위한 양식으로 보이십니까? 몇 명 정도가 먹으면 적당할까요? 아마도 2명 정도가 적당할 것입니다. 물고기 하나에 떡 2개 정도를 나누어 먹으면 한 끼 식사가 될 것입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가 먹을 양뿐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한 양을 더해 누군가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지시했을 것입니다. 아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으며 차마 그 음식을 혼자서 먹지 못했습니다. 해가 저무는 그 시간, 그는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라도 드리고 싶어 제자들을 통해 가져온 것입니다.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믿음을 주목하여 보셨던 예수님께서 여기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이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늦은 시간까지 자신의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차마 먹지 못했던 한 아이의 도시락, 함께 나누어 먹길 원하는 아이 어머니의 마음이 예수님의 손 위에 놓여진 것입니다. 피곤하여 한적한 곳을 찾아 이동했지만 다시 몰려드는 무리들을 보며 봉사하시던 그분의 손 위에서 그 작은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고 남는 풍성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나눔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큰 무리를 먹일 수 있을까 고민하기 전에 한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고 그 한 사람에 대한 나눔이 시작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68, 36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떡의 이적은 하나님께 대한 의존의 공가를 가르친다. 그리스도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는 수중에 양식이라고는 없었다. 명백히 그분께서는 사용할 돈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여자와 어린이를 외에 5,000명의 남자와 함께 광야에 계셨다. 그분께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당신을 따라오라고 초청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초청이나 명령 없이 자청해서 온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이 매우 오랫동안 당신의 교훈에 귀를 기울인 후임으로 배고픔과 기진함을 느낀 것을 아셨는데 이는 그분께서도 양식을 필요로 하는 그들과 함께한 인간이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집에서 멀리 떠나 있었고 밤은 가까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식을 살 돈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들을 위하여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분께서는 그들을 굶긴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실 것이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님을 그 처지에 두셨고 그분께서는 그 곰핍을 구제할 방법을 하늘 아버지께 의뢰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부하셨다.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 주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나 필요는 지대한데 우리 수중에는 너무나 적은 재정밖에 없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자주 우리 마음은 무거워지고 믿음은 약해지는가.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작은 물고기를 쳐다보던 안드레처럼 우리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하고 부르짖는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기 싫어하고 남을 위하여 쓰기를 꺼리고 망설이는 때가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그분의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해변에서 무리를 먹이신 것과 똑같은 능력이 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본문에서 요한은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영적 나눔으로까지 이끌어갑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영적 양식에 대해서도 동일한 나눔의 법칙이 존재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누어주면 더 풍성해지는 사랑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물질적 양식을 나눠주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진로에 대해서 크게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체 이 말씀이라는 것이 무슨 힘이 있는가? 청년들은 취업난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차라리 직업을 구하고 돈을 벌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흔들릴 즈음 다른 모든 것이 채워진다 해도 생명의 말씀이 없이는 마음의 공허함은 해결되지 않고 제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으며 죽음 앞에서 우리의 삶의 허망함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만이 참된 사랑의 이유를 알려주며 사랑 그 자체이신 한 존재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의 실제적 필요를 공급할 뿐 아니라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만 새롭게 소성되는 참된 생명의 양식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자연스레 기울어지는 우리 본성의 노예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는 생명의 말씀, 참된 사랑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말씀만이 죄악의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없다고 낭망하지 말고 한 사람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7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백성들 사이에 있는 교통의 통로였다. 이 사실은 오늘날 그분의 제자들에게 큰 용기를 줄 것이다. 그리스도는 위대한 중심이요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다. 제자들은 그분에게서 그들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한다.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경건한 마음을 가진 자라도 받을 때에만 줄 수 있다. 그들 홀로는 영혼의 필요를 조금도 공급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만을 공급할 수 있다. 우리는 남에게 나눠줄 때만 받을 수 있다. 계속 남에게 나눠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받는다.
더 많이 나눠줄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믿고 의지하고 받고 나눠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진척이 느리고 또 그 진보를 증명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므로 그분께서 재정을 공급하고 조력자들, 곧 참되고 열심 믿는 제자들을 보내실 것이다. 그들의 손 역시 굶주린 군중을 먹일 양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활동하는 자들, 다른 배고픈 영혼들을 먹일 양식을 얻기 위하여 차례대로 저희 손을 내미는 자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중에도 사람의 재간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너무 지나치게 의뢰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크신 일꾼을 잊어버린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자신의 개인적인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그분을 의뢰하는 대신에 자기의 책임을 기관에 미룰 위험에 빠진다.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인간의 지혜나 수를 믿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사업의 성공은 수나 재간이라기보다는 목적의 순수성과 진심에서 우러나는 참된 단순성과 내맡기는 믿음에 달려있다. 개인적인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개인적인 의무를 감당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대보다 더 풍성한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사람에게 그대의 책임을 미루는 대신에 그대의 능력대로 일하라. 예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 저는 4년 동안 청년반을 맡아 사역했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나눔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3년의 사역이 지나갈 즈음 그렇게 바뀔 것 같이 않아 보였던 청년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월 한 주 나가는 봉사활동만 해도 힘들어하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봉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소그룹은 안식일 아침 삼육대학교 스쿨버스 정류장 앞에서 아침을 안 먹고 오는 학생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바나나를 산 다음 바나나를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한 소그룹은 자신들의 안 쓰는 옷을 팔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돈을 전달했습니다. 한 소그룹은 다문화 센터에 가서 어린이들을 위해 동화책 읽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한 소그룹은 삼육서울병원 소아과 병동에 찾아가서 풍선아트를 통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중에 봉사하길 원하는 친구들을 모아 1년 동안 삼육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발 마사지 등의 대체요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후 또 다른 사역지에서 발 마사지 봉사 동아리를 만들어 청소년들과 함께 인근에 있는 노인 요양원에 가서 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어린 영혼들이 참된 봉사의 정신을 배우고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사역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동역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개인적인 회심과 순종으로부터 이 일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것밖에 없는데 라고 말하지 않고 내게 있는 작은 것을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가장 가까이 있는 한 사람에게 주님께 받은 기쁨과 감사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 드려진 우리의 작은 헌신의 도시락이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될 것을 믿으며 말씀을 마칩니다. 나 주의 인도 받으니 늘
중에도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이 세상 일을 마치고 최후의 승리 얻은 후 저 하늘 날아갈 때도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작은 헌신을 크게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소년의 작은 마음이 5,000명을 먹이는 큰 기적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놀랍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